바벨론 포르기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의 회오와 갈등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반하며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완전히 타락하였음에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선 43장에서 이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4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권적인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이 당시 바벨론 포르기에 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의 상태가 절망과 나태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와 당시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이스라엘은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8절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여순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자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비록 바벨론 포르기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그러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호와 신앙의 시루와 회오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민족적 침체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요 구속자요 심판자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 헛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9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얄팍한 욕심과 바람의 투영일 뿐입니다.
스스로의 바람에 맞게 스스로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형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만 그 나무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떡을 굽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철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철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때로는 그것들을 땅에 내버려 뒹굴게 하기도 합니다.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땔감에 지나지 않고 삶의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로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허탄한 일을 벌이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전 반성과 그들이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또다시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익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포르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이 그 제국 거대한 바벨론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겨보지만 그들이 과연 그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인가? 그들은 여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은 말합니다. 한번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시고 또 그들의 허물과 죄를 22절에 본 것처럼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인내하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수없이 범죄하고 돌아섬에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다시 오기를 인내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종 음아를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을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언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와 같이
바세왕 고레스를 목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을 온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기쁘고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어리석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보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상숭배는 그들이 그렇게 돌아서 섬긴 우상숭배는 무익하고 헛된 일이며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